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재림과 천년왕국 종말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개인적인 종말도 말씀하지만 이제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더 이제 앞으로 성경이 계시하는 이 세대의 종말, 우주의 종말, 세계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 공부는요 굉장히 그 어떤 면에서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공부입니다. 뭐 천년왕국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도 안다고 해서 또 우리 믿음이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은 사실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스코필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스코필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900년도 초에 지었는데, 그 스코필드 바이블 때문에 다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다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천황이 일본 제국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막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할 때 길선주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 책을 읽고 강력하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천황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막 가르치면서 한국 교회는 거의 모든 그 보수적인 교회들이 천년왕국을 전천년설, 그 중에서도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볼 텐데,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형을 짜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첫째는, 자, 우리 그 말씀을 읽겠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안 나오네. 자,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꼭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이란 무엇인가? 천년왕국이란 사실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딱 되니까 그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얘 뱀이요 곧 마귀다. 그래서 마귀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임봉을 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어느 때가 되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재림한 후에 그 마귀를 잡아서 결박하여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고 천년 동안 임봉을 해두고 그렇게 했다가 천년이 지나면 잠깐 마귀가 다시 놓인다.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일어나서 큰 숫자가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을 동안 그 1000년 동안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1000년 동안은 재림하신 예수께서 특별히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성도들과 함께 그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기간이 있다. 이거를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제 밀레니엄이라고 하죠. 우리가 천년 되면 그 천년을 밀레니엄이라고 하는데, 천년왕국.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아담의 족보를 쭉 계산해 보니까 아담이 약 BC 4000년 정도에 아담이 된 걸로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날짜를 계산해 보면 아담이 4000년 전이고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이고 노아의 홍수는 3000년 전이고 쭉 이렇게 계산하다가 예수님 오시고 2000년, 그러면 앞에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하면 6000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6000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신 주님처럼 6000년 동안 이 세상에 인류 역사가 있다가 마지막 때에 대심판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딱 짜니까 얼마나 아주 쌈박하니 아주 굉장히 마음에 딱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많이 그렇게 신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의 역사도 4000년으로 계산을 그렇게 딱 곱게 하는 것보다는 또 거기에 중간중간에 빠진 것도 있고 할 테니까 꼭 그런 식으로 숫자를 6000을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2000년 됐을 때 막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를 하고 한 그런 이단들이 설쳤던 것도 그런 계산에 의한 어떤 것도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그런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기 전에 이 지구상에, 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공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기 때문에 악이 완전히 제거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 계시록 말씀에 근거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쭉 지금까지 성도들이 믿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설이 있는 거예요. 주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그냥 꼭 천년이라고 볼 수 있느냐? 성경의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꼭 천이라는 숫자로 해가지고 1000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이라는 것 자체가 다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이 교회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교회 시대가, 이렇게 또 주장하는 무천년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는 누가 참여하여 나사를 다스리느냐? 여기 보니까 계시록 아까 읽었던 거기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내가 보니 어떤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어떤 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국을 타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 목배임을 당한 사람, 순교한 사람들과 또 그 환란, 대환란 기간에 짐승이 다스릴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을 받을 때에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그때 그걸 하지 않고 그걸 받지 않고 살아남은 그런 자들,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만 보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가끔 교회에다만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렇죠? 예. 굉장히 믿음이 좋고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천년왕국 때 왕노릇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바알 앞에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부활이 두 번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 때 심판 받을 때 다시 부활한 자 이렇게 부활이 두 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 왕노릇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르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뭐냐? 주님 강림하실 때에 다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그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모든 믿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천년왕국이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지상낙원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지상낙원이라고 하면 그 모든 국민들이 다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천년왕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사탄 마귀가 다 잡히고 온갖 환난을 당해서 전부 사람들이 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왕노릇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 됩니다. 우리 옛날에 찬송가 544장 지금은 아마 429장인 것 같은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오시면 영광주에 나아가리. 그 다음에 뭐죠?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가지고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 찬송에 나오는 것처럼 옛날 가사입니다. 옛날 가사를 보면은 이 땅의 어두움과 고난과 골짜기와 산을 지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음 가운데 살다가 딱 주님 오시면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주와 함께 다스린다. 그런 성도들의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문화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문화씩 다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문화를 가지고 5 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 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 때 그 한 문화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고 5 문화를 받아서 5 문화를 한 문화를 받아서 5 문화를 남긴 사람은 5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10 문화를 남긴 사람은 10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거든요. 그런 거를 비교해 볼 때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는 정말 또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당한 사람들이 그 천년왕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주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느냐 후에 있느냐 또 대환란을 교회가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하고 아주 제가 이거를 오늘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복잡하지 않게 우리가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는 3 가지 설이 있어요. 3 가지 주장이 있어요. 첫째는 후천년설, 둘째는 무천년설, 셋째는 전천년설. 한번 따라합시다. 후천년, 무천년, 전천년.
그 세 가지가 있어요. 후천연설이라는 건 뭐냐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시는데 이 세계가 우리가 복음을 탁 전하다 보면은 온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후천연설이에요. 그러니까 후천연설은요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이 세계가 점점 좋아지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돼서 이게 나중에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지 않겠느냐.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후천연설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설은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이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시대에는 후천연설이 막 유행하다가 어떤 시대에는 무천연설이 유행하다가 어떤 시대에는 전천연설이 유행하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후천연설은 언제 유행이 됐느냐?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잖아요. 로마 통치하에서 네로 황제 60년부터 시작해갖고 콘스탄틴 황제 313년까지 기독교는 핍박을 받아서 250년 이상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지하에다 굴을 파고 그 안에서 몇 세대를 살면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비밀리에 믿음을 지켜온 게 무려 250년. 그리고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있던 모든 교회가 다 지상으로 올라오게 됐죠. 그러다가 그 다음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했어요. 이제는 공인 정도가 아니라 모든 로마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어라. 안 믿으면 죽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밀라노 칙령이 발표됐을 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약 전 인구의 7%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이 나라의 국교로 다 그 다음 황제가 인정하고 나니까 나머지 93%도 다 어쩔 수 없이 기독교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세례를 받고 영세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교회에서 미사를 드리다가 죽을 때 장례식을 교회에서 하는 그런 기독교 크리스텐돔 기독교 왕국이 전 로마 시대에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게르만족 그 위에 그런 가올 지방이라든가 이 다뉴브강 동쪽에 있던 게르만인들이 몰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막 로마랑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들을 융합하게 됩니다. 융합하다 보니까 이 게르만 민족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다가 또 바이킹족이 저기 스웨덴에서 막 쳐내려와 가지고 막 왜구처럼 뒤따 막 이렇게 하고 또 도망가고 막 무서운 바이킹족들이 내려왔었는데 거기 여자들이 끌려가 가지고 끌려간 여자들이 거기서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돼서 북구도 전부 기독교화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국기를 보면 거기 십자가가 다 국기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그러니까 그때 약 5세기, 6세기, 7세기 초반까지는 다 그 학자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가 넓어져 가다 보면 모든 나라가 다 기독교 왕국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 전 세계 복음화되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깨졌느냐? AD 650년경 마호메트가 일어나면서 사라센 제국이 전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하면서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슬람과 대치를 하고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100년 동안의 전쟁을 겪고 나서 교회는 분리돼서 동교회, 서교회,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와 이렇게 나뉘고 막 그러는 가운데 후천연설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후천연설이 다시 언제 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냐면 19세기 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이 기계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모든 물건을
자동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역사를 다 배웠죠?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물자가 막 쏟아내나고 시작. 그 전에는 다 옷도 이렇게 손으로 짜가지고 이렇게 갖고 한 발씩 입었는데 기계가 막 착착착 방직 공룡에 짜가지고 막 옷감이 나오니까 물자가 막 풍부해지고 사람들이 막 물건을 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렇게 물자가 풍부하고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면 지상낙원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유토피아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지금까지 싸우고 전쟁을 하는 이유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으니까 그걸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지. 이렇게 먹을 게 넉넉하고 다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왜 전쟁을 하겠느냐. 그래서 1800년 말에는 1900년대를 앞두고 엄청난 낙관주의가 퍼졌어요. 기독교에서도 또 세계 선교 운동이 막 일어나갖고 18세기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윌리엄 캐리라든가 또 허슨 테일러라든가 막 이런 리빙스톤이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선교를 나가고 미국에서도 막 선교사들이 막 선교하면서 막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남미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면은 금방 이제 전 세계가 다 복음화되고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 않겠는가. 그런 낙관주의가 막 일어났죠. 그렇게 우리 지상낙원을 건설하자 그랬는데 그게 언제 깨졌느냐. 1914년인가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다 환상이 깨진 거죠. 1차 세계대전을 역사가들은 그레이트 디서포인트먼트라고 합니다. 그 낙관주의자 유토피아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고 물자가 풍부해지면 더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져 가지고 서로 다 나눠 먹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1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이게 옛날에는 칼과 활로 죽이던 게 이제는 기관총으로 죽이고 폭탄으로 죽이고 비행기가 기총소사를 해서 죽이고 폭탄을 터뜨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전쟁의 참상을 1차 대전 때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물질이 풍부해진다고 인간은 더 선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0년도로 넘어오면서 그때는 전천년설이 갑자기 퍼지게 됐어요. 왜? 히틀러라든가 천황 같은 그런 독재자들이 이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를 도탄에 빠뜨린 걸 보면서 전천년설의 주장자들은 이 세계는 점점 악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세계는 악해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노가 내리셔서 대환란이 일어나고 난 뒤에 천년왕국이 임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이 무천년설은 뭐냐? 이 무천년설은 1800년도 말부터 일어난 자유주의 학자들의 주장이 많이 가미가 된 거예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건 뭐 다 그냥 환상으로 본 거고 다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의미일 따름이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그대로 우리가 문자대로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 또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거나 뭐 또는 뭐 홍해를 갈랐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그때 그렇게 착각을 해서 본 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과학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게 이제 자유주의가 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이 무천년설은 지금 장로교 통합측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좀 또 감리교라든가 이런 데 많이 주장을 하는데 자유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고 천년왕국은 상징일 뿐이다. 상징일 뿐이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는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게 천년왕국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믿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적어도 어느 정도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은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느냐?
전천년설을 믿는 거죠. 전천년설은 이 땅에 환란이 있고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믿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 길선주 목사님이라든가 스코필드 바이블이라든가 이런 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게 미국에서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라는 것을 잘 모르는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탁 박수를 치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 계십니까? 해보신 분? 네. 아무도 없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이거? 우리 간사님도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러면 정말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미국에서는 공부 많이 했는데 이거 교회마다. 이건 뭐냐 하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오는데 마지막 때 인간이 점점점 악해지고 세상은 아주 타락하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대환란이 7년 동안 일어나는데 그 7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신다. 공중에 딱 재림하셔서 여기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샥샥샥 하고 휴거돼 갖고 다 구름 위로 떠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공중에서 구름 위에서 잔치를 벌인다. 그 잔치를 벌이는 7년 동안 잔치를 벌이는 동안 이 땅에는 어마무시한 그런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완전히 이 원자폭탄이 터진 것처럼 이 지구가 황폐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때부터 천년왕국을 건설하신다. 요게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의 그 프레임이에요. 시나리오. 이걸 다 한국 목사님들이 이걸 가르칩니다. 그냥 가르쳐요. 성경적으로 검증도 안 해보고 다 가르쳐요.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꼭 믿었고 언제 휴가 되나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휴거라는 말이 딱 한 군데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상에 보면은 거기에 그 주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주를 맞이하리니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거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정말 이렇게 슉 들려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약간 그 말씀이 비유적인 말씀으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해석의 차이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까 읽은 말씀 보면은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뭐예요? 어떤 자들이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들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목배임을 당하고 어디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한 겁니까? 대환란 때 받지 않은 거잖아요. 대환란 때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전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싹 다 들려 올려서 주님과 잔치를 하고 밑에 환란이 일어날 동안 우리는 잔치만 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이상한 거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환란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열황제의 환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야만인들에게 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순교자들이 있고 고문이 있고 일본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는 무수한 사람들이 큐슈에서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중국에도 문화혁명 때 수백만의 그리스도인이 죽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환란을 당한 그 환란을 지금까지 당하고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성도들만 싹 들어올라 가지고 아무 환란도 안 당하고, 그때 땅에는 완전히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을 환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우리는 싹 피해가지고 그렇게 놀다가 싹 내려와서 천년왕국 한다. 야, 요거는 너무 당위정, 너무 사탕을 발라가지고 성도들에게 낙관적인 생각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를 보면은 계속 주님의 말씀이나 우리 서신서에 나오는 여러 말씀 보면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어마무시한 사건이 있을 때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섬겨라.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싹 휴거돼서 천국에서 잔치를 할 사람들한테 뭐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한국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 지금 전염병이 몰려오기 때문에 백신을 다 맞아야 되는데 오기 전에 이위를 갚아버릴 사람들은 백신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갚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면 성경이 고난과 환난과 그런 때 인내하여 이기라, 승리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왜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건 뭡니까? 그거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한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로 너희들의 공력을 시험하리니 나무나 짚이나 그런 걸로 지은 것은 다 타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만 타지 않고 남는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불시험이 와서, 불시험이 왔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과 진짜가 아닌 믿음이 가려진다고 말해요. 여러분, 진짜 믿음과 진짜가 아닌 믿음은 언제 가려지느냐?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와 그냥 친구가 아닌 친구와 어떻게 구별될까요? 내가 어려울 때 그때 끝까지 붙어 있어주는 친구는 진짜 친구고, 내가 좀 돈 있을 때는 나한테 와서 알랑알랑 하다가 내가 어려우면 갚버리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어떤 부부가 진짜 사랑하는 부부일까요? 아내가 병들어 있는데 끝까지 옆에서 돌봐주는 남편이 진짜 남편이고 사랑이고, 아내가 병들어 있으면 간병사한테 맡기고 지내 나가가지고 딴짓하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지. 우리의 모든 사랑과 관계는 언제 옥석이 가려지느냐? 어려울 때 가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그 세대주의적인 현존설을 배우고 그거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조직 시간을 가르치면서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전설은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 CNMA 총회는 세대주의적인 전천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전천전설을 믿습니다. 역사적 전천전설이라는 건 뭐냐면 공동재림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휴거는 나중에 일어날 거고, 이 시대가 지나가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임하고, 그때 성도들도 같이 그 환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 환난을 다 이기고 난 뒤에 7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이게 역사적 전천전설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게 우리 교단의 입장이고 또 제일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 그래도 저는 천년이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벌을 받는다거나 지옥 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차 일어날 일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공중으로 들러올려 갖고 천국에서 휴거돼서 잔치한다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기 어렵죠. 근데 요한계시록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세 가지예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봤는데 제일 먼저 뭐를 보느냐? 예수님을 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광채가 내고 흰 양털처럼 막 찬란한 모습에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금촛대 사이를 7뼈를 들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1장이에요.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 그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2, 3장에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4장부터 22장 끝장까지는 장차 될 일을 기록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 장차 될 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7년 환란에 대한 서론이 4장 5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6장부터 10장까지는 전 3년 반, 11장부터 13장, 19장까지는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전 3년 반에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느냐? 천사가 와서 7인봉을 뗍니다. 인으로 되어 있는 두루마기를 떼면서 거기에 있는 그러한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떼다가 마지막 인봉을 뗄 때 7 나팔의 재앙이, 나팔을 불면서 다시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7 나팔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불고 재앙이 온 게 전 3년 만에 끝나고, 후 3년 반은 7째 나팔이 불면서 7 대접의 재앙이 쏟아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환란 후환란 해가지고 7 인봉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인데, 전 3년 반은 7 인봉과 6 나팔까지고, 마지막 후 3년 반은 7째 나팔이 불면서 7개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환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20장에 우리가 아까 읽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20장 후반전에는 흰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산자나 죽은 자를 다 불러내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고 결론으로 끝맺게 된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재앙이 오고 어떻게 인봉을 뗄 때 뭐가 한다는 걸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않더라도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 내용 가운데 성도들이 올라가서 천국 잔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연설, 전천연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부천연설 다 우리가 한 번씩 열심히 공부를 다 하고 연구를 해보면 결국은 마지막 때는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점점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계에 임하고, 그 가운데 정말 정금 같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지상낙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 이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건 뭐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세월에 천년왕국이 올지도 모르고 대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 죽을 건데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제시대라든가 또는 엄청난 핍박을 당할 때, 중국의 문화혁명 때 광풍이 휩쓸어갈 때라든가, 또 히틀러가 유럽을 통치할 때라든가, 이런 전쟁이 나고 무서운 그런 핍박이 일어날 때 성도들은 다 소망을 가지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시고 이 환란이 지나가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내 개인적인 소망,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정말 모든 일에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소망, 또 내가 이 땅에서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소망 뿐만 아니라 이 세대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더럽게 변해가는가? 라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있다. 이 우주는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다. 이 인간들의 악행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다.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여러분, 짐승이 되고 뭐 돼지 속에 들어가고 사진을 찍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공의의 나라가 세우신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신앙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렇게 그냥 믿지 말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휴가 될 거니까 걱정 마 이렇게 우리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환란이 와도 이기는 강력한 믿음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낙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이 땅도 우리 인생도 다 때가 있으면 주님의 심판과 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텐데,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